자, 기도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소연이 문답 7번째 시간으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가 6번의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배워갈 때에 내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과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나는 약하지만 나를 향하여 완벽한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며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체를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 감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소율이 문답 7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좀 복습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기독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론이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공부해 나가는 교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소요리 문답은 이 기독론을 3가지 주제로 범주로 공부해 나갑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존재는 제21문과 22문에 정리되어 있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직분을 맡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부분은 소율이 문답 제23문부터 26문 오늘 내용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3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상태 즉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소율이 문답 제27문과 28문에서 다루고 있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기독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없게 되었죠. 또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어떠한 공로나 의와 노력으로 구원의 상급, 영생의 상급을 얻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속자를 세워 주셨는데 그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상급, 영생의 상급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죠. 그리고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은 서로 별개의 언약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 대신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똑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더욱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속자는 두 본성 한 인격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표하셔야 했기 때문에 또 우리 대신 순종하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르셔야 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동시에 그분은 무한한 하나님으로서 죽음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치르시기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셔야 했죠. 오직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성인들과 대단한 위인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죄가 없으시며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가르치는 교리이고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연이 문답의 모든 교리가 다 중요하지만 제가 몇 가지 문답들은
꼭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문답들이 있는데요. 제1문이 그렇겠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제4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서는 제23문부터 26문, 즉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믿는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또 예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그분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온전히 알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신 그 모든 일들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함께 공부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더더욱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마우스를 잃어버렸네요. 자, 먼저 제23문은 전체를 정리해주는 로드맵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두 상태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소연이 문답 제23문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들을 행하십니다. 소연이 문답 제23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으셔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행하신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리해 봅시다. 자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막상 배우지 않았다면 이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그리스도를 마시아흐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마시아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랑 같은 단어죠.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란 단어가 등장할 때와 메시아란 단어가 등장할 때에는 이것이 모두 같은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요. 대부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 예를 들어 시편 2편 같은 것을 보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원어를 보면 마시아, 메시아인 것이죠. 이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메시아라고 하는 직분은 대체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메시아는 다윗 언약 안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구원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자주 사용되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에 임명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했던 거예요. 선지자도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세워지고 제사장과 왕도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세워지는데 선지자가 하는 사역, 제사장이 하는 사역, 왕이 하는 사역, 이 세 직분이 행하는 사역이 장차 이 땅에 우리의 구속자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행하실 사역들을 예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직분, 즉 그리스도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에 임명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가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니까 이것을 외국 이름처럼 이름은 예수, 성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해리포터라고 하면 해리가 이름이고 포터는 성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이름, 그리스도는 성,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사실 그것은 잘못된 이해고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성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강호경 목사라고 부를 때 강호경은 저의 이름이고 뒤에 목사라고 하는 것은 저의 직분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맡으신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로서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각각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자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을 십자가 하나로만 축소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사역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행하신 일과 관련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은 단지 십자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신 것 외에도 선지자의 직분과 왕의 직분도 행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맡으신 이 삼중직을 온전히 균형 있게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행하시는지를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편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두 상태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아지심의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서 성취하신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 성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낮아지심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을 살펴볼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미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지심의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상태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한다면 구원론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러한 구분이 아주 엄밀한 구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낮아지심이 예수님께서 나시고 사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것까지를 포함한다면 높아지심에는 부활도 들어가는데 사실 이 소요리 문답에서 정리하는 높아지심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때에 행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주 완전한 구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이해하기가 쉽죠. 낮아지심의 상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 또 높아지심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구원.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신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직분들과 직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이해할 때 낮아지심의 상태에서 이미 성취하신 구원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 구원 둘 다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4문부터 28문까지의 공부는 이 표 하나를 이해해 나가는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제 24문부터 26문은 가로로 이해해 나가는 거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분이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낮아지실 때와 높아지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낮아지셨을 때와 높아지셨을 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또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낮아지심의 상태와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구원을 행하시는가? 24문부터 26문까지는
가로로 공부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27문부터 28문은 세로로 공부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은 어떠한 낮아지심을 겪으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높아지심을 겪으셨는가? 이렇게 6가지 칸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24문을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먼저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선지라고 하는 것이 미리 알다라는 한자 뜻이기 때문에 자주 선지자를 마치 미래를 점치는 무당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일들을 점치듯이 말하는 것이 선지자 직분의 본질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선지자 직분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언에는 사실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예자라고 하는 단어가 미리 예자도 되지만 맡길 예자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예자가 맡길 예자이잖아요. 성경의 예언은 미리 예자를 사용하는 예언, 즉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것을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맡길 예자를 사용하는 예언,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도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일을 전하느냐 현재의 일을 전하는 거냐, 현재의 일을 전하냐에 있지 않고 선지자가 자기 뜻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말씀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 사역이 선지자가 맡았던 사역의 본질이고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의 예언이 주로 현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선지자의 말씀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선포하고 그들이 돌이켰을 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지 주로 이 현재에 맞춰진 예언을 하는 것에 주로 현재에 초점이 맞춰진 예언을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지자의 직분을 맡으셨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는가? 먼저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주 내가 내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전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선지자 직분의 핵심이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뜻을 전하시되 소엘이 문답은 자신의 말씀과 영을 통해서 전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즉 낮아지신 상태에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로서 구약 성경의 의미와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통해 성취될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선지자 직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으로써 선지자 직분을 행하신 것은 객관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제는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으로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제 높아지신 상태에서는 자신의 영으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계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고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요. 또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감화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높아지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읽는 성경의 진리마다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오늘 나의 진리로 수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지 이 땅에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성령을 통해 선지자의 직분을 계속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한 선지자가 되어 주셨음을 믿는다는 의미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분은 선지자로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할 수 없죠.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오직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 오늘도 이 진리를 열어서 오늘도 나의 눈을 열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이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삶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제25문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가르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제25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고 자신을 희생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제25문은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맡으셨다고 말합니다. 제사장 직분의 핵심은 제사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 또 백성들을 위해 기도로서 중보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으로서 행하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제사장 직분이 행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제사와 기도를 하나로 합치면 결국 그것은 중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중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고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막혀 있었는데
단절되어 있었는데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 바로 이것을 우리가 중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신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감당하기도 했죠.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소요리 문답 제25문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고 제사장 직분을 맡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의로운 행위에는 상급을 주시고 범죄에는 형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인 것을 가르치고 있죠.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그냥 죄를 눈 감아 주시면 되지 않나요? 그냥 죄를 못 본 척 해주면 그냥 죄를 못 본 척 해주셔도 되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이신 것만큼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심과 공의로우심 둘 다를 포기할 수 없죠. 우리도 어떤 죄나 악에 대하여서 똑바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분개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이 어줍잖은 공의를 가지고도 올바르게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그분은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의로우신 절대적인 공의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범죄에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셔야 하죠. 이로써 그분의 세상과 그분의 세계는 무법자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의 세계라는 것, 공의의 세계라는 것을 드러내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이 치러져야 합니다. 그 어떤 죄도 값을 치르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죠. 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가 자주 보여주었던 것은 바로 희생제물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 희생제물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것을 예표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정하신 구원의 방식은 형벌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른 어떤 제물이 대신 받고 죽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가 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제물에게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나의 죄가 바로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제물이 찢기고 불에 태워지는 것을 통해, 즉 그 제물이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풀려나고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구약의 제사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구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 완전한 제사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모형, 눈에 보이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믿게 되었던 것이죠. 즉 이 모형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그 희생 제사를 믿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앞으로 구속자에 의해 치러질 이 대속적 죽음을 예표했고,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희생제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다른 부분이죠. 이 제사장직의 차이는 히브리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되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과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한 번에 드리신 가장 완전한 제사를 통해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다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완성하신 이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통해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대속적인 피로 신적인 공의가 만족된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실 때에는 우리와 화목할 수 없었고 우리를 받아주실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달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서는 마음을 푸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인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 제사장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아까 제사장이 행하는 직분의 핵심은 제사와 기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물론 이 땅에서도 기도하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은 조금 더 제사에 집중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 기도를 행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르되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모든 이 사람으로서의 연약함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 성경으로는 체휼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과 괴로움을 그분이 몸소 겪으신 체휼하심으로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연약함에 휩싸여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그분은 물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지만 몸소 겪으신 지식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 계셔 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진짜로 이해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께서 행하신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호하시며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죄로 물든 기도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과 중보 덕분에 하나님께 전달되죠. 우리의 기도는 사실 온전히 깨끗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어느 정도 우리의 욕심도 섞여 있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도 섞여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의로워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일은 결코 없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덕분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의 중보하심을 힘입어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이유와 근본에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 덕분에 신자는 죄를 지어도 거기에 완전히 물들지는 않고 또 그 죄를 기뻐하지도 않으며 대신 회개하여 더 나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리석게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악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죠.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때때로 악한 길, 잘못된 길, 어리석은 길로 나아갔던 신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길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성경은 그 모든 은혜의 근본에 예수님의 중보하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지라도 완전히 죄와 동화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을 계속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죄와 어느 순간에는 결별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온전히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중보하심 덕분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불편하게 여기게 되는 거고요. 또 결국에는 그분의 중보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자꾸만 죄악 가운데로 넘어졌을 때 죄송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죄악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성경은 그 모든 근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릇 행하였고 잘못 행하였을지라도 다시 여러분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은혜 뒤에 우리 주 예수님의 중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선행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모두 그리스도의 중보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선행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또 외식하는 마음도 섞여 있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 자신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는 섞여 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미에서 선행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하고 불완전한 선행을 기쁘게 받아주시는데 성경은 그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순종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한 선행과 순종조차도 받으실 만한 것으로 기쁘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중보하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믿고 살아간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의 가장 완전하신 중보를 힘입어 보십시오. 그분의 중보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제26부는 그리스도의 왕 직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제가 26문을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써 그리고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제26문은 예수님이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왕의 직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로 존재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국가라고 하는 모형적인 형태, 가시적인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각각의 왕들은 앞으로 참된 왕으로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성경에는 선한 왕의 행적도 기록되어 있고 악한 왕의 행적도 기록되어 있죠. 선한 왕이 세워졌을 때 그 백성들은 그 왕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순종하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왕이 그 위에 세워진다면 그 백성들은 그 왕의 보호하심을 누렸죠. 반면에 악한 왕이 세워졌을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을 따라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언약의 저주에 따라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았죠. 뿐만 아니라 악한 왕이 세워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의 손에 노출되었습니다. 원수들에 의하여 유린을 당했죠. 악한 왕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않을 때 그 백성들은 원수들의 손에 의하여 유린을 당하고 노략을 당했던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온전히 선을 행함으로 다스려 주실 참된 왕, 또 그들을 온전히 지키고 보호해 줄 완전한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진정한 왕을 고대했고요. 그 왕을 자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으로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가장 완전하신 왕, 또 우리를 위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증언합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함께 도래했죠.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함께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함께 도래했다는 것이 공관 복음서의 주된 주제이죠. 물론 예수님의 왕 직분은 낮아지심의 상태,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을 때에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왕직분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 또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그분의 왕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분은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군림하시기보다는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더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는 비로소 왕의 직분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26문에는 예수님이 낮아지셨을 때 행하신 왕의 직분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예수님이 낮아지셨을 때 행하신 왕의 직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분이 높아지셨을 때 행하시는 왕의 직분, 즉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행하시는 왕의 직분을 설명합니다. 제26문 전체는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시는 왕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소요리 문답 제26문은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고대했습니다. 참된 왕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 다스리실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자주 언급하고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겨야만 하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전 속성이 부패한 죄인들은 항상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돌 같은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살처럼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심지어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전 속성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생각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은 오직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왕되심을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갈 때에는 우리 자신을 죄를 행하는 것으로밖에 다스릴 수가 없지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고 기꺼이 환영하며 그 앞에 순종하는 자들, 순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써 그분의 왕 직분을 행하시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서 다스리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러한 모든 통치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곧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영생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견인하여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벽하신 통치와 보호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러한 통치는 특별히 그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으로 삼아주신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납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저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슬로건으로 내거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점점 더 거룩해지고 그분을 닮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통치를 행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장성한 분량, 머리 대신 그분에게로까지 자라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고 제26문은 말하죠. 그리스도는 교회를 넘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그저 교회만의 통치자가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의 통치자도 되십니다. 그분의 왕권이 교회 밖을 넘어 온 우주, 모든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원수를 막고 정복하시는 통치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통치와 원수를 막아 굴복시키는 권능의 통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물리치시고 굴복시키고 결국에는 정복하는 권능의 통치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원수를 막아 굴복시키고 승리하실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모든 구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원수들을 막고 정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의 왕국은 항상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지만 결국에는 원수를 막아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이 이미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비록 지금은 잠깐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반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결국 사탄을 그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이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는 점점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흥왕하며 완성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통치를 선포하며 마침내 그분이 이기실 것임을, 또 그분께서 우리도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 및 적용을 읽는 것으로 오늘 내용을 마쳐보겠습니다. 우리 1번을 한번 아름이가 읽어봐 줄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2000년 전에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삼중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고 또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 때에만 그 구원에 우리 인생을 기대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사역은 우리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그 내용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분명하고 확고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지식은 스스로 충분히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공부하도록 하자.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날마다 그 구원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아멘. 자, 결국 오늘 내용을 표 하나로 정리하면 아까 63쪽에서 봤던 그 표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 하나의 내용을 눈을 감고서도
그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그 6칸을 내가 아는 만큼 채울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굉장히 빈약하고 공허한 의미는 아니었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그 정도의 의미로 생각해 왔다면, 또는 먼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정도의 의미로만 생각해 왔다면, 그냥 예수님을 의지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한 이 진리를 펼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직분을 떠올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성취하신 구원을 붙잡을 수 있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 그 구원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본질이란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아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붙잡는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삶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구체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2번을 한번 준익이가 읽어봐 줄래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또한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다. 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자. 사탄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값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지불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는다.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 때문에 늘 아버지께 상달되고 응답되고 있음을 믿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유익을 깨닫게 된다. 아멘. 우리 3번을 은지가 읽어봐 줄래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왕 직분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다. 또한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전부 그리스도의 통치와 보호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마음껏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자. 또한 그분께서 매일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삶을 사시도록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 아멘. 이리하여 이 세 가지 직분이 날마다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